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체 신문하고 판결을 내린 뒤에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첫째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빌라도에게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 주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뒤에 몇 년 뒤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화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눈치 볼 것 없이 스데반에게 바로 돌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죽이고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말은 절반의 진실이죠.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장 더 앞에 보면은 진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했으나 누구를 두려워하죠? 군중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괜히 자기들이 어설프게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리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이죠.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만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 없애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람들의 마음에서까지 지울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받다가 영웅처럼 죽으면 안 되고 로마인의 손에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뭘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로마인들의 손에 잡혀서 힘없이 죽은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면 와, 우리가 속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던 그 마음들이 다 이제 뿌리채 뽑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일단 재판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뒤에 빌라도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죠.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모습만을 보고도 군중들이 이미 실망했어요. 자기들의 기대가 꺾인 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예수님은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 빌라도가 재판 도중에 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사도행전까지 다 합쳐서 헤롯이 여러 명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헤롯 대왕도 있고요. 헤롯 안티바, 헤롯 아켈라오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어떤 헤롯이냐면 얼마 전에 세례자 요한을 참수했던 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나서 한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오면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한동안 두려워했기도 했어요. 그죠? 와,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세례자 요한이 영이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내지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직접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에게로 딱 보내오니까 마치 헤롯은 원하던 장난감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외함 없이 그저 호기심을 채우려는 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헤롯은 그런 예수님을 군인들과 함께 희롱하고 모욕 준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이 빌라도 재판의 키워드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유대인의 왕. 자, 왜 그러냐?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했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그 빌라도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자, 그래서 네 번째 38절 가보십시오. 그래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그 십자가 위쪽, 머리 위쪽에 이 사람의 그 공식적인 죄목이 달려 있어요. 죄패가 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관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결국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끝난 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유대인의 왕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고 좀 더 생각하면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이 무슨 뜻일까요? 자, 사실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입을 통해 처음 이 말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때 처음 나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자, 그런데 성경에 처음 나온 이 말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요. 그 마태복음 2장 본문을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주민들이 다 긴장하면서 소동을 하고요. 급기야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긴급 소집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는 거냐. 그랬더니 역시 서기관들도 다른 의심 없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딱 찾아 펼치면서 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저 유대 민족 또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평범한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더 자주 보게 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사실상 거의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용례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 말이 등장할 때는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와요. 자,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처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했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확한 호칭은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누가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방인인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근데 동방박사와 빌라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그리스도로 알고 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경배하러 왔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리키는 별을 봤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자기들이 준비한 보배압을 그 앞에 드리며 경배했죠. 반면에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는 이 이방인 빌라도는 그 말을 쓰긴 쓰되 정확히 그 말을 깊이 이해하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왕으로 고발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빌라도는 그렇게 깊이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대로 받으셔서 네 말이 옳다. 너는 그 말을 모르고 쓰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서 여기 서 있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조금 뒤에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유대인의 왕은 어떤 존재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며,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의 왕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은 분명 빌라도의 질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서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뜻으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유대인의 왕을 설명한 개념, 이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호칭하고 부를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택한 백성들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동의한다고 해서 또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단어를 쓰며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틀리죠? 신천지.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고 성경적인 용어입니까? 근데 그들이 의미하는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와 우리가 성경에 따라 고백하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죠?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말로 유대인의 왕을 말하지만 서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아까 유대인의 왕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했어요. 이 두 단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즉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많이 달라요. 먼저 구원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에게 기대한 구원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이,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애굽 때의 구원. 자, 이집트에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권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런 구원. 그 뒤에 사사들을 통한 구원. 외적에게 침략을 받을 때마다 사사들이 딱 일어나서 외적들을 다 한 번에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구원.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서 딱 근거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런 구원. 그래,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께서 우리를 이 현실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또 뭐예요? 그렇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로마의 잿더미 위에 로마 제국보다 더 찬란하고 더 풍요롭고 더 힘있는 나라, 물론 거기에 신앙을 플러스하겠죠. 즉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또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고 그들을 압도하는 나라, 이 땅에 펼쳐진 솔로몬 시대처럼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예와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실 왕입니까? 외부 압제로부터가 아닌 인간 자신의 죄에서, 우리 각자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는 그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베푸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 떨어져 나가 죽어있던 가지를 소성시키고 다시 나무에 접붙여 주시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비바람을 없애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무에 다시 접붙여 주셔서 살게 하신 그런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을 힘으로 압도해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나은 건강 등을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기복주의, 승리주의고요. 세상이 모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런 식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빛나는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대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진 걸로 알고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자신이 걸어갈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피고로 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갔지만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신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성취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 할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지금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를 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죠? 그가 왕으로 세워질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막 그 왕정 제도가 시작될 때, 그 전까지는 인간 왕이 없다가 다윗 시대에 그 바로 앞에 사울부터 해서 그때가 막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간 왕을 세우시기 시작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분명하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두 가지. 구원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인간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시작하실 때 그 왕들에게 요구하신,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다시 구원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그럴 때라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즉 구원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할 때 인간 왕이 그가 무엇보다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간 왕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를 통해 다스려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죠.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이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윤리적인 실패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부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불순종. 두 번의 불순종으로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백성들의 여론과 요구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다가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실 것인데 결코 사울 왕처럼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요구사항과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통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장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 방식은 로마를 제압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업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온순한 양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모욕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바로 그렇게 자신을 들이시고 당하심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이 구원을 성취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에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통치하시고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또 다른 말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는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진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것과 다른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신 왕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 두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책망하시며 위로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경험은 풍성하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유대인의 왕의 통치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겪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며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만족스럽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과 현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나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컨트롤하며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스토리를 가진 10권짜리 위대한 작품을 소개받은 사람이 1권까지 읽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맞겠어요? 이거 작가가 실수하고 놓친 것이라고 속단하기보다 아직 이 얘기가 진행 중이며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스토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존재,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삶 전체 중에서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우리가 소속된 곳도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배척을 당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나며 이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영원히 살아갈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기가 영원히 살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떠날 마음을 주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와 결승점은 이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을 훨씬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주님의 구원과 통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불의하게 보였고 실패와 비극으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오히려 지나고 보니 가장 정의롭고 자비로운 우리 왕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음이 언젠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풍성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하게 그리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구원과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일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가 또한 다시 듣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들이며 우리 삶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해하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통치 속에서 분명하게 해답이 드러나고 완전히 퍼즐을 맞출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소망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